주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은혜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죄 없다 함과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또 확고부동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거하는 이 은혜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얻기 위해 다른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행위 언약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형벌과 저주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행위 언약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행위와 모든 형태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즉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다 속량하셨기에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도 노력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요, 또는 주어진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 또한 믿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았다 할 수 없고 앞에서 언급한 은혜 언약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고백한 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단순히 신앙의 행위를 하고 또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무겁게 느끼거나 거북하게 느낀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은 나에게 합당치 않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자신의 임의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 이 정도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야? 저것은 부담되니까 따르지 못하지만 나 이것을 따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따르고 있는 자야. 라면서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삶에 비바람이 불면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따뜻하고 해가 비출 때만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상황에 따라, 삶의 정황에 따라,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여건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따름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따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전제는 곧
자기 견해와 정신, 세상의 흐름과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삶의 방향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와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고집과 나의 성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견해와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방식과 신앙의 기준들 모두를 왁스처럼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처럼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것,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전제는 주님처럼 죽기까지 따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를 경우에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경우 세상의 핍박과 유업이 있을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경우에 자신의 유익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경우에 고통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모든 전제는 주님을 따를 경우에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나의 삶에 엄청난 손해가 찾아와도 따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도 자신의 이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성, 내 유익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런 자기중심성을 거스르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될 때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이 전제가 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담고 내가 갔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뒤따라야 될 열매요 마땅한 명령요 삶의 모습은 Follow me라고 했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과 동일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리스도인, 좀 중간치의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 즉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범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주위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당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며, 그 외에 마지막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강하고 또 누구는 연약할 수 있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의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 순종하는 모습이 매우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연약함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름의 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의욕이 있는가? 바울과 같은 자를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그의 모습이 부럽고 그것을 동경하며 마침내 자신도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좀 더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의 원함이 있는가 이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가 이거죠. 매우 교묘하고 매우 얍삽빠름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변명의 구실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불꽃이 더욱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욕구와 열망이 있는가 이거예요.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하지만 연약한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형식적일 뿐이에요. 마지못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나아가 바울과 같은 참된 따름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마침내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없다면 앱솔루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종교 놀이를 할 뿐이고 종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태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는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믿고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임의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행위 언약의 율법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행위 언약의 율법이 뭡니까? 행위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도 행위 언약의 율법과 내용이 똑같으며 그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듣는 것으로 인해 교리를 오해하고 신앙을 중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듣습니다. 불충분하게 들으며 졸며 들으며 딴 생각을 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들어져 도리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친 듯이 들으십시오. 배고프듯이 목마름으로 갖고 들으십시오. 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하지 마시고 죽을 것처럼 들으십시오. 설교자를 씹어 먹듯이 눈빛을 부릅뜨고 불꽃을 태우며 들으십시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살고 한 가지라도 얻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율법의 순종의 유무에 구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율법을 행위 언약처럼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킨 율법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충족시킨 율법을 받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미 충족된 율법을 믿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율법의 순종의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충족시킨 율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도 행위의 법처럼 이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으려면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얻었으니 거기에서 힘을 얻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법은 행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로 너를 다스릴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어긴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에 해당하는 징계와 훈계를 받지만 그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율법을 따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거듭난 신자들이 마땅히 지키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율법은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비록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고 또 구원을 위한 명령도 아니며 구원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구원 얻는 신자들이 즐거움으로 따르는 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신자에게 여전히 명령하며 금하고 꾸짖고 죄를 정죄하는 권세가 있기에 신자는 순종할 의미가 있어요. 어기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인 율법과 일치하여 살고 일치하여 신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믿음 이후에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내 임의대로 살고 신앙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의 순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난 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신앙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만약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율법의 순종의 여부를 통해 그 믿음의 진실의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구속력이 있는 율법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그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율법고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규범이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마땅히 모든 것을 충족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받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 신앙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신앙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유 안에서 피곤하면, 삶이 바쁘면, 하기 싫으면 신앙을 쉬거나 중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여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굳이 율법에 매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 이 율법 폐기론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사정없이 매우 격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 막연하게 속해서 교회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편의에 따라 신앙하기를 원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날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과 명령을 권위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스스로 폐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축복은 있지만 헌신이 없는 기독교, 사랑만 해주고 간섭하지 않은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기독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없는 기독교,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기독교를 원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불만을 토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왜 자꾸 노프트 교회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66권이 말하는 이 디렉션에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새 21세기의 교회는 교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불평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교회가 간절히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것이 거북스러운 현상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매우 천천히 마귀가 이런 정도까지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시대의 흐름 속에 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율법 폐기론에 속한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과 다른 예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다른 신앙의 견해와 행위들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앙적 견해와 정신들이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헌상,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과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은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평생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정서 중에 하나인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한 덩어리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과 질서와 약속 그 한 가지를 일치하지 않게 행했다라는 한 가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도의 죄쯤이야. 이런 사소한 행동에 따라 굳이 성경과 일치해야 돼?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회개와 돌이킴이 일상에서 없어요. 끊임없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와의 불일치를 버리고 자신의 진리와 부합된 자가 되기를 위해 힘써 싸우는 싸움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삶과 신앙을 그대로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들과 생각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는 이러한 율법 폐기론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오직 칭의에 있어서만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가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멸시해도 되는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 교회와 교회 역사와 성경은 아니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신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경외함으로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선하고 신령하며 신성하다고 무한히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서만 신자들을 건져내셨지 믿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폐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율법에 명한 것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긴 것보다 더 끔찍한 죄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속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속량의 목표와 일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부담도 없으며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죄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그냥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속량과 일치된 존재가 아니에요. 속량을 두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결코 율법이 명하는 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자신의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씨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말이죠. 만약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이여 내가 율법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만약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의무는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불신자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구주가 되세요.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은 막대기 같은 김영철 목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다. 하기야 율법 폐기론자들은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경의 권위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신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죠. 그래요? 그런 것뿐이겠죠. 라는 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법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과 신앙에 대해 별 문제의식이 없거나 고민하지 않거나 십계명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신앙하는 자를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해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폐기론자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이 신자에게 율법을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에게 삶의 기준으로 종이에 적힌 율법,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율법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의 모순도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일명 성령의 직접 계시,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에 따라 살고 신앙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젓이 나와 있는 율법을 알고 그것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분명히 인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이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뜻에 일치하여 행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막연하게 성령님 이 사과를 고를까요? 저 사과를 고를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하며 계시나 음성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들이 말하는 일명 직접 계시나 성령의 음성 같은 것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음성일 뿐입니다. 자기 음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음성과 감동은 대부분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기 중심성의 생각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며 된다는 이 건방진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알고 그것과 일치하는 삶과 신앙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다시 한번 불꽃을 살려주셔서 치밀하게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호소하며 언약에 매달려야 돼요. 칼빈도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율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므로 여전히 유익하다. 그러니 아무도 기록된 율법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라. 매일 새롭게 율법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돼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알고 이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율법을 따르는 이유는 말입니다. 상을 받고 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기에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기꺼이 하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동기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찮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하찮은 이성과의 관계의 사랑 안에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자책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얼마나 상대가 간절히 원합니까? 이게 사랑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불행한 거죠. 이 사랑은 신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경건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벌 받기가 두렵고 상 받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어요. 벌 받기는 두렵고 상은 받고 싶은데 순종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다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네. 그래서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안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 헌상을 드리는 것,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위해 드리다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헌상을 중단해버리는 예와 같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율법 회개론자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면서 벌과 보상 말고 다른 선행의 동기가 없기에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또 신자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율법의 선한 요구를 마치 자신을 억압하는 명령처럼 느끼면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주일날 안아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왔습니까? 이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 왔습니까? 당신은 왜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비정상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안부를 전해서 자매님, 형제님 괜찮나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그래도 걸어올 힘이 있으면, 차 탈 힘이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율법 폐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그 정도까지 힘을 써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전제가 사라져버려요. 참된 믿음이 있으려면 있어야 될 이 두 가지 전제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법의 명령을 마치 행위 언약의 법처럼 받아들이며 자기를 억압한다 오해하며, 아니 신자에게 왜 행위 언약의 요구를 하는 거야? 라며 교묘하고 매우 얍삽빠르게 변명을 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매우 능합니다. 신자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의무가 조금도 줄지 않았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의 삶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이들은 참되게 믿기 전에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복음을 따를 능력이 없어요. 이들은 또 하나의 또 아까도 말씀처럼 교묘하게 자기를 속입니다. 저는 매우 연약해요. 따를 힘이 없어요.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도 따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내용의 말을 더러운 입을 가지고 변명하고 포장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분들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율법 폐기론 안에 있어서 가짜 믿음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분들도 능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매우 진실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 마시고 믿기를 간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런 성령의 진정한 변화를 받지 않은 율법 폐기론자들도, 가짜 믿음을 소유한 율법 폐기론자들도 신앙의 행위를 하잖아요. 경건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은요, 참되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이 생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 자들도 신앙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되게 믿기 전에도 율법적인 겸손이나 양심의 가책, 슬픔, 애통이 아주 크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겸손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죄가 아프게 했다라는 마음의 동기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죄로 인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 죄로 인해 나의 삶에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라며 슬퍼합니다. 제가 오후 설교에도 얘기하지만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정탐꾼 얘기예요. 정탐꾼 얘기.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잖아요. 12정탐. 갔다 옵니다. 정탐꾼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서 정탐꾼들이 그 땅 장난 아니다. 들어가면 우리 다 가루 될 거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쓸어버릴 거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면서 나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큰 슬픔에 빠졌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들이 왜 슬퍼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에 슬퍼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왔으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사람은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 두렵고 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지못해 신앙하는 꼴이죠. 즉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삶을 고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유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이 복받고 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행위, 참된 경건, 참된 이런 신앙의 정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돼야 돼요. 참되게 믿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면 강요에 의해서 강압이 없어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행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며 자기를 드리고 싶어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인들은 신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사로잡힌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한다. 이것은 진정 신자의 본성이다. 사랑은 진정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사랑 자체가 대가이며 사랑 자체에 넘치는 달콤함이 있다. 바라는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한다. 지금까지 우리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해요. 아니 신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답, 절대 안 됩니다. 신자는 결코 지옥의 형벌에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더 이상 신자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영원한 저주와 유업에서 자유롭기에 율법에 불순종할 시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통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될 만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 신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실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한다면 근거도 없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의 유업이나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판결받았고 그 판결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물러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확고부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나 혹시 이런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자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했습니다. 즉 지옥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두려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회초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된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자가 처음 거듭날 때에는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확신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는 그런 지옥과 저주와 진노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신자는 의심과 맞서 싸우고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고 부패한 자신을 관대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더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런 순종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절망스러움이 느껴진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에 부응하길 바라요. 회개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내가 율법 폐기론 안에 있었구나. 내가 율법주의 범주 안에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참되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조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참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믿지 못한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분들을 사랑하시사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케 해주시면서 회개하고 참되게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믿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여러분 또한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 지금의 시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구속 요소에서 빼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진리의 결핍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믿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거기다 삽입시키니까?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라고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시대가 될 정도로 진리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주제권 구원이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적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새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서서히 마귀는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워버린 진리를 마치 찬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믿고 또 믿고자 하고 이 모든 말씀에 강력히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제발 차리십시오.
율법 폐기로나 율법주의로 넘어가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흐리멍텅하지 마십시오. 교묘하고 얍삽바른 말로 자기를 포장도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마음을 부여잡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또 고쳐지고 또 거룩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가볍습니까? 이게 가벼운 말처럼 들립니까?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 먼저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환경이 그렇게 나를 얽매이고 있다면 그 환경이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참된 믿음으로써 살아가며 신앙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율법 폐기론의 상태, 주님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이 이런 형태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색하던 삶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얍삽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싹 피하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포기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